일단 뭐 이렇게 시작을 제가 렉셔너리 그 성서 본문을 올린 지가 지금 1년 4개월째 됐습니다. 그것도 뭐 계속 향림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설교를 해왔고 또 시대의 문제를 설교와 더불어서 항상 고민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통일 저는 요즘은 뭐 교회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수살기 목사님들하고 주로 제가 만나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통일 활동하는 활동가들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거의 그분들하고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활동이 이렇게 국가 정보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직자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합니다. 명색으로나마 조직 안에 성직자가 가 있기를 원해서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제가 향림교회 담임목사 하면서부터 여러 조직에 불려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종교인으로서 방패막이 그러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외부의 활동가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한국교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냈지만 실질적인 어떤 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역량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끼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렉셔너리 본문 설교 노트죠. 그러니까 보통 렉셔너리 이제 통합식에서 나오는 렉셔너리 그걸 보면 완전히 그 설교 본문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완전히 설교문을 완전히 해서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정복 교수님 정상국.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본문에 충실하게 해서 재료를 주면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저는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계속 이제 던지는 형편이고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제 그런 설교 노트를 쓰는데 여기 보다도 근데 이 책을 이게 2009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윤여 신학교 갔다가 도서관에서 새 책 그 서간에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이걸 펴는 순간에 제가 그냥 유레카 진짜로 와.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돌아와서 향림교회 하반기에 6년간의 임기를 이제 설교를 이걸로 따라서 이게 3년짜리인데 이게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와서 내용을 잠깐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동안 2000년 초기부터 1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출판사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 렉셔너리에 대한 보조 자료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8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그 서양 교회, 미국 교회에 이제 렉셔너리용 보조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 별 도움을 받을 게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스스로 주석책을 찾아서 보거나, 그리고 스스로 뭐 예화를 찾아내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이빙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제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던 뭐 강해식 설교라든가 본문을 임으로 선정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민 목회를 한 7, 8년 해오다가 향림교회에 와서도 계속 그 고민을 안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때 뭐 예언자 시리즈 설교, 그래서 16주를 예언자 시리즈 설교 해보고, 또 이 땅의 작은 예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한 20명 정도 인물별로 쭉 뽑아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저도 그 설교를 해오다가 이 책을 발견하면서부터는 렉셔너리 본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류 교단, 남침례교단 비슷한 그런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카톨릭까지 모든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한 수백 명의 저자들이 참여한 책입니다. 예수 세미나 학자들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4개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제1성서로 제1성서, 시편, 복음서, 서신서 이 4개의 본문이 있으면 그 중에 그 한 개의 본문마다 theological perspective, sermon, 그러니까 설교적 관점, 목회적 관점, 주석적 관점, 시학적 관점, 이 4가지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학자들이 한 본문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편은 꼭 이렇게 학문적으로 꼭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시편은 이제 제가 하지도 않고 또 시에는 영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4개 본문 중에 3개의 본문을 다룬다고 그러면 12명의 학자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분야별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읽고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뭐 제가 올리는 글에 한 20-30% 도움을 받고요. 또 때로는 제가 이렇게 차관점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사실은 한국형 이런 책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교단별, 성별로 해가지고 4명의 좀 친구 신학자들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라도 시작을 하자 그러고 하면서 후배 목사에게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보더니 그 사람이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충청도 전라북도 지역에 가까운 목사들, 거의 기장 목사들인데요. 10여 명의 목사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오전에 제가 미리 쓴 글을 올리면 그분들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줌으로 1차 이렇게 서로 살펴봅니다. 근데 지금 한 1년 반이 되다 보니까 설교도 설교 내용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어려움 같은 것도 이제 튀어나오면 같이 그런 고민도 하고 이제 이런 아주 단단한 그 설교 공동체가 됐어요. 사실 줌으로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나도 아직 대면을 못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 카톡, 텔방 제가 관계하는 가운데서 목회자들 기독교 계통에는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리가 누구죠? 그 페북에 새 본문 렉셔너리 설교 운영하는 감리기 전문 목사님이 변형범 목사. 예. 그분의 거기에 이제 페북에 다 목사들이죠, 대부분. 거의 다가 목사죠. 6,000명 이상 거기 올라와 있고 회원이. 저도 페북이 패신이 한 4,00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목사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가들하고 목사 전도사하고 두 그룹만 받아요. 다른 사람은 제가 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넉넉 잡아서 그분들이 또 제 글을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에 올리면 자기들 또 탈방에 올려서 기본적으로 저는 한 10,000명 정도가 어찌됐든 뭐 자기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제 매주 올리는 글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암암리의 그 어떤 이 책을 통한 어떤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설교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크게 보면 제가 바라는 어떤 약간의 학문적인 이제 그런 또 정치 신학적인, 해방 신학적인, 민중 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제가 그런 쪽으로 해석을 무리하지 않는 그렇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저도 뭐 굳이 뭐 성서 실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성서 실학으로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이제 서구 신학 이제 여기 마가복음 이제 성전 수청 이야기, 도구를 들고 성전 뜰락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제사용 도구를 들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뜰락으로 갖고 가지 못하게 예수가 성전 수청할 때 그랬다.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민중 폭동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성전 수비대도 있고 뭐 제사장들만 200명이고 로마 군사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주석가들이. 그래서 제가 유년 수석교 다닐 때 주석책이 있는 책이 한 모조리 제가 뒤져봤을 거 안에 한 30개 종류를 뒤져봤던 것 같아요. 이 구절만. 근데 한결같이 이거를 서구 학자들이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다른 건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꿈먹은 벙글이에요. 그러니까 폭동 외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서구 신학의 한계가 이런 데 있구나.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사실 역사적 예수 세미나에서도 이 구절을 어떤 학자님이 이걸 명쾌하게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성전 뜰락이라는 게 축구장 3개만큼의 크기거든요. 무슨 대형 교회 요즘 뭐 잔디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문자로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런 있고요. 원수사랑 얘기는 월트 윙크 책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라서. 근데 제가 그 월트 윙크가 제가 일본 신학교 다닐 때 그 아래 5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린스톤에서 그 진보 학자들이 이제 유니온을 만들고 보수 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진보 신학자들이 거기서 몇 명이 나오면서 유니온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5번 신학교라고 하는 시라큐스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를 하고 흡수해서 이제 유니온 신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 안에 5번 세미나라는 게 이상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장로교 신학생은 그 5번 세미나리에서 제공하는 장로교 헌법 이런 거를 이제 그 수업을 받는데, 그래서 졸업장 2장을 받아요. 저같이 유니온 신학교 졸업장하고 5번 신학교 졸업장. 근데 이 월터 윙크 사람이 거기 부인이 그때 당시 학장이었고 월터 윙크가 이제 교수였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졸업하고 목회하는 가운데서 세미나에서 이분이 이 원수사랑 이야기를 한 수백 명이 모인 세미나 자리에서 2명씩 나오게 해가지고 이거를 실연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정말 쇼크를 먹었어요. 이게 성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에 뭐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들하고 기도 속에서,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세뇌받아서 다른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때 이제 민중신학보다 훨씬 더 강한 성서 주석의 그 정치신학적인 그런 이제 그걸 확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세미나 학자들의 책을 이제 꾸준히 읽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 바탕으로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겨자씨 이야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깨달은 건데요.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그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일부러. 근데 물론 새 복음서가 조금씩 공간 복음서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긴 한데 하여간 일부러 씨를 뿌립니다. 근데 겨자씨는 농작식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외에서 얻는 걸로 충분한 투경작물이죠. 겨자씨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농부가 사보타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지금 이 말씀의 핵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정말 놓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봉사 자체가 다 이렇게 뒤틀려서 감추어져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캐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겨자씨 이야기는 이게 한 사람이면 사보타지가 그냥 지주가 이 사람을 바꾸는 걸로 소작인을 바꾸는 걸로 끝나지만 만약 이게 집단의 행동이 되면 결국은 세금을 마름세나 뭐 정부세나 모든 세금을 낮춰줄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의 저항운동의 이야기인데 뭐 하여간 제가 그거는 다른 분이 얘기한 거는 못 봤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본문 우리가 흔히 이제 성서를 본문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을 이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1대1로 대립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그 성서 안에 본문과 상황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주석적 방법론을 통해서 성서의 본문을 상황과 본문을 떼어내고 그래서 상황과 본문이 구별된 상태 속에서 이 둘의 역학관계를 텐션이라고 할까요? 이 다이나믹한 역학관계를 그게 바로 본문입니다. 문자로 보여진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설교자, 해석자 눈에 보이는 그 텐션 그게 본문이고 그 텐션을 우리의 상황에 가져와서 설교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해석자의 작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엑시시스, 아이디스 합한 거다.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만 주석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아이스지스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다 하시는 얘기인데 그냥 짤막하게 그냥 생활 목회자 저는 이제 그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네이플스의 말이 그 중세 시대에 사회를 지배층 이렇게 피지배층으로 보는 그런 이제 그런 개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언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형님교회에 목회할 때는 평신도라는 말 대신에 생활 목회자 그리고 목사는 교회 목회자 이렇게 쭉 써왔습니다. 그리고 제1성서, 제2성서도 처음에는 거북스러워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저희 교인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됐고 생활 목회자, 교회 목회자도 몇 년 쭉 써오니까 처음에만 그렇지 다 이제 저희 향림교회 안에서는 썼습니다. 이 생활 목회자 설교를 이제 자주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겼다가 약간의 이제 성서 얘기가 좀 부족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조금 비판 얘기도 들리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활 목회자는 성서 본문과 더불어서 생활에 관련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거기에 관련해서 약간 성서적 입장에서 그분의 얘기하고 맞춰서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좋은 게 일단 그 맡은 담당자하고는 목사가 적어도 이메일을 통해서든 두세 번 주고받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또 보내면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 사람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까워져요. 뭐 신방이라든가 뭐 다른 거하고 달리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의 또 교인들과 친밀감을 높이고 또 이분들이 설교를 하면 딱 좋은 게 그다음부터는 설교 비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설교 불평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장로부터 먼저 세우세요. 그러면 딱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평신도, 그러니까 생활 목회자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다 했는데 제가 축도를 향립교회 왔는데
그걸 이제 생활 목회자 강조하면서 이제 장로들도 많이 세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종의 셀 목회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갔는데, 축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얀마 NCC의 그 WCC가 주최하는 거기에 이제 한국 교회 대표로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3박 4일 동안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미얀마 군부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군부 말고 그 전 군부. 근데 굉장히 내가 느껴도 그 70년대 뭐 국정원들 곳곳에 앉아있듯이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 WCC가 주관하는 거기에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회의를 다 마치면서 한 4, 50명 뭐 젊은 사람들도 쭉 목회자 다 있었는데, 사회자가 감리교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축도한 줄 알고 고개 딱 숙였죠. 그때 한 50명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언어로 일정하게 축도를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그 직후에 돌아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공동 축도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인가요? 그걸로 이제 해서 그리고 이제 공동 축도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공동 축도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을 이제 앞두고 있죠. 성의 수요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 조그만 빌라에 오신 예수아기 목사님 다 아시지만, 저희 벽에 공간이 없습니다. 수백 개의 십자가로 채워져 있어요. 사진, 그림과 십자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큰 십자가는 우리 누굽니까? 지금 목사님, 예. 그 목사님처럼 못하고, 그거는 아직 정말 비싼 것도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그냥 성당 들어가면 성당에서 파는 조그만 십자가 뭐 이제 이런 걸로 가져오면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향립교회 처음 왔을 때도 향립교회가 이제 홍익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창문에도 저런 빨간 커튼이 쫙 쳐져 있고, 그 십자가 있는데도 십자가 하나 있고 그냥 검은 빨간 커튼으로 쫙 덮여 있는 옛날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커튼을 걷고 한옥 창문으로 이렇게 덮고, 여기도 요만한 십자가를 그 도자기 하신 분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구워가지고 그거를 못을 박아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면적이 이만큼 넓었습니다. 그래서 다 걸면 한 500개 정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500개의 못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새해 첫 주일날 그 뒤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날 그 십자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리고 다 나와서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딱 오는 순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어디 걸을지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 교육받으면 새신자들도 이제 끝나면 이제 그거 하나씩 자기가 걸게 하고, 그리고 교인이 이적을 해외로 가거나 이럴 때는 또 기도하고 자기 십자가 떼어가서 가져가라 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굉장히 목회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재밌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십자가 가까운 데다 가는 건 붙이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 가능한 멀리 붙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붙이는 것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마음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순절을 저는 맞으면 사순절 동안에는 여기 이반 크롬스코이라고 예수가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성공의 신부님 캐나다의 데이브리 하버드 신학대학 했다가 하버드 장애인 선교로 해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 신부님. 책 유명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 헨리 나운의 책에 이제 돌아온 탕자 피터스버그에 있는 거기 가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밤마다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밤마다 이제 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자기가 밤마다 하고 새벽에 나오니까 경비원들이 청소부였인 줄 알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도 있는데, 저는 거기 이제 그거는 거기 있고 또 이 예수의 광야 그림은 모스크바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스크바를 서너 차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저는 거기 가면 거기서 진짜 헨리 나오는 마냥 이 그림 앞에서 저는 이제 앉아서 묵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마을은 큰 이제 그림이 있어서 그거를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그림을 정면에다 재단에다 그림을 놔두고 예수의 광야 40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순절 이제 성예수요일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예수요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예전 형식으로 했는데요. 죄의 고백이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오면 그 요만한 한지, 요거는 이제 보다 한지에다가 자기 죄를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도록 쓰도록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항아리를 놔두고 초를 놔두고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초에다 불을 붙여서 그거를 태우고, 이제 이걸로 하면 잘 안 타요. 그래서 한지로 하면 확 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태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요만한 종기에다가 미리 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우고 오면 제가 이제 해서 카톨릭에서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시지라 이렇게 성물을 그어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고 또 나중에 성찬식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예전 형식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카톨릭의 이거는 저도 이제 저거 허가나면 부목사고 저도 허락을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다른 설교를 뭐 1시간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하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 설교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습죠, 침묵 설교. 그게 원증관이 아프가니스탄 참사가 일어났을 때 샘물교회. 근데 사실 그 설교문을 썼어요, 제가요. 설교문을 썼는데 제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누군가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교를 갔다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침묵 설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애장부터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침묵 설교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면 긴장도 확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촛대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조의를 표시하는 걸 달아놓고, 당연히 이제 그때 사회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죽음에 대해서 전국이 정말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설교를 하는 듯 하면서 한참 있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조형물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요만한 이런 것들이요. 십자가를 한 6개쯤 있었는데, 그리고 생애부터 죽음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구분해가지고 한 3분씩 이러다가 와가지고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또 설교할 듯이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올려놓고. 교인들이 굉장히 긴장했겠네요. 긴장하죠. 긴장하도 만드는 거지. 언제 한번 하는 거지. 저건 또 뭐야? 왜 하는 거야? 그래서 한 18분 정도? 한 300명 교인을 그렇게 이제 긴장 속으로 계속 끌고 그러고 끝에 가서 그냥 아멘하고 나중에 이제 설교문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나갔으니까 뭐 봤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침묵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금요 예배 같은 경우도 이게 7개 촛대가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있어서 성 실현하는 것도 하고 하나씩 꽂는 뭐 이런 이제 것도 하시면 좋고요. 네, 성도 추모제의는 누가 어떻게 누가 다음 글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현장 하늘 뜻 펴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정치적 그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한 3주 동안 연속해서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어차피 요한계시록이 그림과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림으로 이걸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이 흔히 등장하는 뭐 예수님이 선상에서 내려오는 뭐 이런 심판 그림부터 시작해서 미술사를 전체를 한번 책을 읽고 그리고는 특별한 화가들 뭐 피카소든 뭐 누구든 하여간 이렇게 그림을 한 3, 40점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신대 위안부 할머님이 그린 그림까지 우리 한국 사람의 화가도 한 2-3명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정치적 색깔과 사회의 어떤 배덕적 그런 것들을 있는 그림들을 갖고 이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 하늘 뜻 펴기는 이제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제 성벽을 허물어라. 그래서 그 설교를 좀 하면서 향림교회 전통이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과 함께 현장을 일요일 날 현장을 가는 걸 한 달에 1년에 한 번 그래서 향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걸 해가지고 제가 와서 바로 그 다음에부터 대출이 그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버스를 몇 대 전세를 내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성전 이제 대출이 가서 또 몇 번 드리고 파주 무건리 미군들 그 가서 드리고 뭐 또 어떤 경우는 그 강남에 그 판자촌 사는데 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화재가 또 났더라고요.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 현장으로 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드리고 하고 그래서 향림 공동체 교회가 4교회가 있는데 4교회가 지금은 조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안 하게 됐는데 현장 예배 한 번으로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세계 성찬주일 10월 첫 주일 날 합동으로 함께해서 성찬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루터 이펙트라는 책을 제가 가져오는 걸 깜빡했는데요. 루터 이펙트라는 책은 이보다 더 두꺼운 책인데요. 두꺼운 책인데 2017년 루터 500주년 기념해서 독일 교회에서 베를린 박물관 중심에서 프로테스탄트 500년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유럽 그 루터 시작부터 그 전 역사부터 그 서구 서양 교회의 발전사를 많은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오늘날의 세계 개신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세계 모든 개신교회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대륙별로 4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스웨덴을 선택했는데 스웨덴은 17세기에 한 왕이 루터교로 전향하면서 루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루터 왕국이 됐기 때문에 루터교 왕국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웨덴이 선택이 됐고 미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은 미국이 선택이 됐죠. 미국 워낙 다양한 정파들과 다양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18세기, 19세기를 해서 이제 미국이 선택이 됐고, 미국 교회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20세기에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가 선택이 되고,
당연히 아시아 대륙에서는 이제 한국이 선택이 됐습니다. 탄자니아는 이 루터교가 애당초부터 많이 이제 많이 이제 했고 거기도 한 4분의 1 정도가 개신교인들인데 탄자니아는 다른 아프리카 교회에 비해서 재정 자유가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만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저도 궁금했어요. 그 큐레이터가 독일 박물관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이런 거를 그 책에 대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갔고 저희 교인들도 한 20-30명이 다녀왔는데 그 큐레이터가 이제 그 2015년도인가 16년도 총각 이제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근데 독일계 한국분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 관련해서 이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로 온 이유는 국왕 예배를 넣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뭐 웬만한 큰 교회들은 지금 다 돌아보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거의 마지막으로 온 케이스거든요. 제가 자기가 바꾸기 전에 영락교회 다녀왔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교회 왔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주중인데 들어가면서 저희 이제 한국교회 거기 벽에 이제 옥 목사님 때부터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런 큰 현수막이 걸어져 있고 제가 양쪽에다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화를 심어 정의를 심어 평화 열매를 여기 시편의 구절을 이렇게 해서 3개를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저거 좀 빌려줄 수 없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그래서 그걸 가져가기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홍구수 목사님이 목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보라색 큰 천에다가 기도문을 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문 쓴 거를 제가 이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걸어놨거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자기 보더니 뭐냐고 그렇다고 하니까는 이것도 빌려달래요. 그리고는 또 제가 이제 그것도 우연인데 제가 8.15 평화주일날 맨 마지막 예배 끝나면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에스겔서의 한 막대기는 유대 왕국이라고 쓰고 한 막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쓰고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한 손에 취해라.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만한 크기의 옆으로 된 대합이고 그리고 사람 크기만한 이렇게 길게 이만한 포크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렇게 써가지고 저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맞춰서 십자가를 만드는 예식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승범 목사님이 이제 조구련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예식 꼭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걸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벽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보더니 그것도 빌려달래요. 그래서 이 3개 것과 그다음에 국왕 예배와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가져갔는데 그 책에 보면 한국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된 책입니다만 이렇게 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주로 예수를 삭가 쓴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토착화 신학의 관점을 두고 선교 역사를 쭉 이제 풀어 쓰셨어요. 쓰고 그다음에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 그 소 제목이 Divide Land, Divided Church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다. 그러면서 두 교회만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50만 명의 순복음교회, 교인 수 50만 명 순복음교회, 그리고 교인 등록수 500명의 향림교회. 다른 교회는 선택을 안 했어요. 딱 두 교회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 두 교회만 설명을 했는데 뭐 순복음교회는 크다는 거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여줄 거라고는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장면 그것만 이제 보여주고 있고 다른 거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저희 형님교회는 아까 가져간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거기다 걸어놨고, 예,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책이었고, 그래서 그 책을 사실은 이제 번역 출판을 해보려고 우리 이제 출판사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 판권을 2만 유로를 달라고 해서 그냥 왜냐하면 거기 그림이 그거 안 하고는 책을 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워낙 유물적인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출판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그 책을 그렇게 똑같이를 못해도 왜냐하면 세계 교회를 이해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뭐 요새 감리교나 뭐 기장도 비슷하게 쓴다마는 통합측이나 뭐 WCC 탈퇴하자, 뭐 NCC 탈퇴하자 뭐 이러는데 그건 정말 하룻밤까지 법문 써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에 어떤 신학의 눈을 넓히기 위해서 이 책이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 부록으로 이번 주 설교 본문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올리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뭐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렉셔너리는 감리교하고 통합측은 거의 같이 갔는데 이 세계교회하고 지금 기장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장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면 기장 교단의 렉셔너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저를 중심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몇 번 있지만 제 책을 3권 냈는데요. 그냥 2권씩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자유인의 하늘특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활목회자 설교들을 한 사람들만 이 책을 냈는데 생활목회자 설교들을 이렇게 모아서 내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평생에 남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셔서 이런 작업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주면 평생에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뭐 가져왔는데 이거는 아까 그 16명의 그 예언자 설교를 쭉 시리즈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이명박 시대에 제가 했는데 그 설교 그 턴 주간에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달아놨습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의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컨셉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뭐 나도 한번 이런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 그냥 가져오시고요. 이거는 갈라디 땅에서 예수라고 해서 통일신학, 통일설교 쪽에 관련된 신학과 설교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퀴즈를 냈어요. 퀴즈. 네, 퀴즈. 제가 이 스페인의 까미노가 주요 메이저 까미노가 몇 개 있죠? 뭐 길이 워낙 많지만 그냥 알려진 바대로 메이저 까미노가 몇 개 있습니까? 4-5개. 네, 뭐 그거 맞습니다. 뭐 찾아보면 이제 근데 제일 길게 한 달 정도씩 할 수 있는 거는 4개가 이제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프랑스길.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해안가를 따라서 내려가는 이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그 세비야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관통해서 올라가는 대평화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네 코스를 2016년도부터 매해 겨울에 혼자서 네 코스를 다 하고, 원래 이제 책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닌데 페북에 올렸고요. 제가 썼던 글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번씩 저는 목회자님이 해봤으면 좋겠다. 꼭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에베레스트 트레킹도 이제 몇 번 했는데 에베레스트 트레킹, 그 다음에 까미노, 그 외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꼭 그 본인의 설교에도 큰 영향을 준다. 신이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래서 혹시 까미노를 걷고 싶은 분 계시면 이 책을 가져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 퀴즈.